창세기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코로나19의 상황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직은 팬데믹입니다. 하지만 거의 엔데믹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엔데믹이라는 것이 그것이 코로나19가 끝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엔데믹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으로 잘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엔데믹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엔데믹이라는 말은요, 그 단어 보면 첫 세 철자가 바로 END, end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기를 팬데믹이 코로나가 판치는 거라고 한다면 엔데믹은 그게 end, 끝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팬데믹은요, 즉 전체 모두라는 말과 데믹, 사람들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이죠. 그런데 엔데믹은 뭐냐? 안에 라는 것과 데믹, 사람들이 붙은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엔데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데믹은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그 전염병 그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 속에서 이제 또 자리 잡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전염병 단계로 볼 때는요, 엔데믹은요, 팬데믹보다는 상당히 약화된 걸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들어와 자리를 잡고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그런 전염병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그런 전염병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말라리아나 댕기열이나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더 힘들 수도 있을 그런 상태가 바로 엔데믹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엔데믹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영적으로 엔데믹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온통 사람들이 육적인 것, 동물적인 것에 빠져버려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건 아니다 하면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그런 심판을 행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인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았지만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게 홍수 심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요,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즉 모든 코로 기식하는 것들이 다 죽은 그 심판 다음에 그 끝났을 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죄는 정리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타락한 모든 인간을 다 죽게 했으니까, 모든 인간을 다
죽였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언뜻 처음에는요, 이거 잘못 읽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말씀이 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끝내고 나서 그 가운데 구원하신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렇게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예,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 결국 이 얘기를 본다면 사람의 죄악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악하다는데 사람의 죄악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되었다. 홍수를 통한 심판을 했지만 사람의 죄악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을 행하신 것은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실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런저런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주석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홍수 심판을 통과하고도 결국 인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변한 것은 하나님이 변하셨다. 홍수 심판을 통과하고도 결국 인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변한 것은 하나님이 변하셨다. 그런데 이 말도 처음에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변하셨다? 하나님은 변하실 수가 없죠. 불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변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글들을 읽어보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졌다. 어떻게? 공의에서 사랑으로, 공의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도 질문이 남죠. 솔직히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이전에 그렇게 홍수를 심판할 때는 그게 그런 공의로는 안 된다는 걸 모르셔서 그렇게 했다는 뜻이냐? 그래서 이제 공의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자 이렇게 하신 거냐 말이죠. 근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전에는 공의로 안 된다는 걸 모르시고 그렇게 하셨다. 이걸 어떻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이런 식으로 파격적인 표현을 할 때는요 언제나 목적이 하나죠. 뭐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격적이면 파격적일수록 메시지가 강력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파격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 강조하는 것이 여기서 뭐냐? 그건 제가 확실히 알아요. 바로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와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언뜻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와 대속의 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된 거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그대로 그 강조를 봐야 돼요. 바로 그 사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대속의 사랑,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또 뭘 봐야 되느냐? 예, 놀랍게도 이미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네, 이게 성경이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미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홍수 이후의 상황은요, 바로 엔데믹 상황이었습니다. 죄가 다 사라지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죄와 더불어 그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건 뭐냐? 하나님이 노아의 그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하셨을 때, 그때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라고 할 때, 그때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딴 사람은 다 죽었는데 뭐 남은 사람은 뭐예요?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심판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남은 자가 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고, 마음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뭐예요?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악하다,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는 걸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뭐예요? 새롭게 언약을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죄는 이렇게 엔데믹,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도 있고 환경 가운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지금 맺고 있다, 언약을 주시고 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창조의 언약을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 인간을 짓고 그리고 그들에게 창조의 언약을 주신 것과 똑같은 것을 이제 뭐예요? 홍수를 통과하고 난 그 노아와 그 남은 사람들한테 또 가족들에게 또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똑같으냐? 아니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앞에 부분은 같아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요,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 여기에 더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게 바로 홍수 이후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언약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환경이 바로 이런 환경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전에는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동물들이 우리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며 서로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무서워하거나 공격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환경은 뭐냐?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 그런 아주 굉장히 아주 척박한, 힘든 어떤 그런 적대적인 환경이 되고 만 것이다. 이게 바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환경이에요. 자, 이렇게 달라진 이런 세상의 현실을 또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바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무슨 얘기예요? 육식이 허락됐어요. 육식이. 이전에는요, 채소와 과일만 먹었습니다, 인간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육식을 해도 좋다, 육식을 내가 허락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 이것은 바로 인간들의 생존 환경이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들의 생존 환경이 그만큼 힘들어졌다. 이전에는요, 너무 환경이 좋아서 채소와 과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환경이 좋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고는 안 되는 아주 힘든 어떤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먹고 살기에 힘든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제 잡아먹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의 창조 질서를 스스로 바꾸셨어요. 원래는 그게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질서를 스스로 바꾸신 거예요.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정말 이 땅이 그렇게 어려워졌지만 너무나 지금 상황이 척박하고 힘드니까 그 가운데 인간이 살려면 이제 그냥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살리려고 당신의 뜻을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사랑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 사무엘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왕은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니까, 그들이 그 연약함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모스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줄 때 아모스가 보면서 그 황충과 불막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여호와여, 야곱이 미약하니이다,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바꾸세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연약함 때문에 감당 못하면요, 얼마든지 당신 뜻을 바꾸세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가 뭡니까? 그게 성육신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예요?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주 필연적으로 아주 위험한 문제와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못하게 하신 거예요. 육식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동물성 지방에서 오는 무슨 콜레스테롤 그런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육식을 하려면 생명을 죽여야 합니다. 생명을 죽이면서 정말 잔인해지고 파괴되게 될 수 있는 바로 그 위험성에 노출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이제 잡아먹도록 허락을 하셨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간곡하게 당부하십니다. 핏째 먹지 말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생명을 마구 죽이고 생명을 갖다가 마구 경시하는 그런 잔인한 죄성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험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영적인 현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엔데믹 상황이에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말이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처에 죄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서 그 죄와 계속 맞닥뜨려야 돼요. 그 죄에 의해서 감염되고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떠나가지고 저 산 위에다가 따로 살 수 없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죄와 맞닥뜨려 살아야 돼요. 그 죄에 오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죄 가운데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죄와 더불어. 아니요, 너는 그 죄 가운데 의롭게 살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부여잡고 그것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죄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본질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현실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본질은 뭐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영적인 엔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본질을 지키면서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느냐? 그 대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을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느냐? 바로 구름 속에 두었다 하는 거예요. 구름 속의 무지개.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는데 하필이면 그것을 갖다가 홍수를 일으키는 구름 속에다가 두셨다는 것. 물론 자연현상으로 볼 때는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무지개는요 구름 속에 있습니다. 뭐 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요 무지개가 어떻게 생깁니까? 구름이 가득하고 거기서 비가 내리고 막 그러다가 이 구름이 이제 거치면서 조금 비가 그치면서 이미 있었던, 사실은 계속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햇빛이 쫙 비칠 때 그 빛이 물방울의 프리즘 현상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지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언약의 증거로 주신 거예요. 홍수 이후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비결로 바로 이걸 주신 거예요. 구름 속의 무지개, 이것을 언약의 증거로 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이냐,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이냐, 그 이야기죠.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이냐,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직도 여전히 하늘 가득한 구름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햇빛으로 만들어진 무지개를 볼 것이냐. 여러분, 여전히 가득한 이 죄악의 현실 상황, 그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 분명히 들려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것을 붙들 것이냐, 그 얘기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이냐,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이 무지개라는 것, 이게 대단히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구체적이진 않죠. 상당히 애매하고 막연합니다. 무지개를 잡는다 하는 표현 많이 들으시죠? 무지개를 잡으러 근데 여러분, 무지개를 잡는다는 것, 무지개를 잡으러 다닌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대부분 허무한 짓 아니에요? 정말 허망한 행동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의 증거로 바로 이 무지개를 말씀하셨어요. 언뜻 들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너무 적절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 약속, 그 은혜는요 때로 이 현실 앞에서는요 무지개 같아. 너무 막연합니다. 너무 애매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허망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다가온 이 문제는, 너무나 분명한 이 문제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무지개처럼 너무 추상적이.
너무 허망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신앙의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신앙의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말씀, 그 약속을 실제보다 더 확실하게, 그 말씀, 그 약속을 지금 나한테 있는 이 실제보다 더 확실하게, 현실보다 더 분명하게 그걸 붙들고 그것으로 죄를 이기고 그것으로 현실을 극복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표현할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막연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구체적인 현실을 이겨낸다니까요. 막연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구체적인, 당장 나한테 다가오는 이 구체적인 이 현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신앙인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사람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 이후 이 창세기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소위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 이겁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들. 그들은 다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받고 살아가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현실은 정말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언약을 갖다가 포기하고 그냥 현실로 가버리려고 할 때도 있었고요. 비틀거리기도 하고 혼동하기도 하고 때때로 벗어나기도 하고 말이죠. 안에서 올라오는 자기 연약함 때문에, 그 다음에 상황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 때문에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들은 다 비틀거릴 수 있고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언약 가운데로 옵니다. 다시 그 언약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부여잡고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걸어가서 결국은 뭐예요? 그 언약을 갖다가 자기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는 숨을 거뒀죠.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숨을 거뒀다. 이게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믿음의 아버지들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이야기니까. 구름 속의 무지개, 이것이 엔데믹과 같은 우리의 영적 현실의 실제,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 아직도 구름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지난날의 그 절망감, 이것들이 현실을 통해 그냥 밀고 들어와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어렵겠다. 구름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자, 그런데 구름 속의 무지개, 이것이 우리가 이런 엔데믹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비밀이고 처방이에요. 여러분, 구름을 보지 마십시오.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면 구름 보지 마세요. 아무리 빽빽하고 아무리 많아도 그거 보지 마세요. 무지개를 보세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지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개를 그 가운데 두신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으세요. 그 가운데서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정말 신실한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